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지쳐있는 에스라를 용기를 북돋우며 한 말씀의 핵심 골자가 바로 여기 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성전 그 앞뜰에서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며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크게 감동을 입었습니다. 양심에 큰 감동을 주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엎어져 있는 그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나아가서 그 에스라를 격려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에스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방백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가 정말 이대로 하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소생을 다 내어 쫓겠느냐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런 부흥 운동이 삽시간에 전개되게 되고,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 아내들을 그 소생과 함께 내어 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쭉 적어 놓은 것을 마감으로 해서 에스라서가 끝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에스라라면 평신도 지도자, 그 평신도 지도자는 스가냐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냐의 권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스가냐가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먼저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 보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에스라를 권유하고 용기를 그렇게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은, 지도자라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개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입술의 고백처럼 행동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는 에스라가 성전 앞뜰에서 오래도록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선조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엄청스럽게 받은 이 백성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방에 푹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제사장인 이 에스라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거기에 감동을 입은 스가냐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대로 내가 내 아내와 내 소생을 먼저 내보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나와 같은 이런 결심을 한 자들을 옹집시켜서 이 소망을 일궈내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는 이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감명을 입고 에스라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맹세하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방백들과 거기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하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 표명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처럼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몸과 마음, 그 삶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혁되는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목하는 대로 우리의 잘못 이거 다 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내어 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배운 바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준행하는 자의 그 가르침,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인 헌신을 하는 그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행실을 보인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터뜨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내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그 교훈은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 교훈은 내가 충분히 듣고 이해되어진 겁니다. 그 교훈대로 가르쳐 주신 그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아진 대로 우리 모두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고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 등대 교회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지도자인 저와 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고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통하여 터득되어진 그 교훈대로 우리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뒤집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부흥의 불꽃을 던지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큰 부흥의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경영해가는 사업장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흥의 불꽃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